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은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그분. 두 번째, 그분의 삶.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 대하여 두 가지로 그분과 그분의 삶으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그분에 관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하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 왕국, 두 번째는 메시아. 이렇게 작은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이른바 메시아 왕국에 관한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 관심은 좋은 곳, 낙원, 유토피아 또는 극락, 지극히 좋은 곳에 대한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그 세계가 바로 메시아 왕국,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증언과 또 지시, 또 계시, 가르침, 이것은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며 하늘나라는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설명, 해석, 이런 것들이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에는 메시아 왕국인 천국에 대한 강조점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국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그분 자신에 대해서 조명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상당히 강조하여 예수님의 탄생 과정, 또 예수께서 어린 시절, 유소년 시절에 있었던 담화, 또 목수의 일이라든지 성전에 올라간 사건, 또는 족보, 또는 사단에게 공생에 들어가기 전 40일 동안 시험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또 세례 받은 것이 나오지만, 어디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도 나오지 않고, 사단에게 시험받은 것도 나오지 않으며, 세례도 나오지 않고, 유소년 시절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고,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으며, 그 무엇의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배제된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다, 그는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바로 선언하는 것이, 신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특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른바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같은 요한 사도가 쓴 것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 가운데
독수리가 있고, 그리고 소가 있고, 사자가 있고, 인자,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이른바 소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죠? 마가복음으로.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간으로, 인자로 비교하고 있는 또 본문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왕으로서 이 권위를 사자로 표현해서 사자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가복음에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오히려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마가복음 11장 4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것을 송아지 복음 내지는 소의 그 복음으로 묘사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표현, 그 사람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인자가 온 것은 그런 측면에서 또한 이렇게 그 사람으로 오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영적인 세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인성보다는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간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가 메시아 왕국 천국에 대해서 기대감을 풀어 넣어주고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왕국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신 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과 소개를 강조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요한복음은 왜 인간적인 요소를 다 빼버렸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심을 오해하여서 예수를 자꾸 인간화시키려고 하는, 인간 중에 우월하거나 우수한 어떠한 특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입되어서 나타난 탁월자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오해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들이 이단으로 나타나고, 여호와 증인 같은 또는 양태론적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하나님 이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요한이 붓을 들어서 오늘 다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얻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만 보면 예수님은 창조자로서의 위상이 아주 강력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자로서만, 구주 메시아, 이른바 그 세이비어, 구원자, 우리를 구출하는 자로서, 대속하는 자로서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자임을 조금도 잊지 말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는 동시에 뭐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이고, 창조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창조 때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점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창조와 창조 이후의 타락의 과정도 보시고 그 이후의 방황의 과정도 보셨으며, 그리고 인류의 전개 역사를 낱낱이 지켜보시다가 창조자 그분이 또 구원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분, 바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자가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누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특성이 있는데, 창조 이전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로부터 현재까지 늘 함께 계시는 분 예수. 그를 통해서 창조도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지음도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만유의 회복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단순히 뛰어난 분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한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삼일체 거룩한 성자로서 위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창조에 또 보존에 참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무엇이다를 많이 선언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나는 에고 에이미 뭐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런 선언은 신적인 선언이라서 신적인 정의이고 신적인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상상이나 추상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러한 분이더라라고 소문을 통해서, 풍문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또 소개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 천국에 대한 소개를 아주 다정다감하게 하셨다는 것이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규모적으로나 범위적으로도 넓고 크게, 천국 하면 굉장히 큰 스케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 복음에서 예수는 굉장히 다정하고 친밀하게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을, 메시아 왕국을 뭘로 표현하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이전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친밀감과 다정다감함과 굉장히 익숙함으로써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규모가 어떠하다? 거처가 많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굉장히 이웃에게 다정다감하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따뜻한 어조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뜻하고 친밀함과 동시에 아주 친절하고 상세함과 동시에 확신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천국, 좋은 곳, 뭐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애정이 담기고, 내 아버지의 사랑이 담기고, 내 아버지의 관심이 담기고, 내 아버지의 계획이 담긴, 내 아버지의 솜씨가 담긴 그 집,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기에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집이 참으로 좋은데, 아버지의 집이 참으로 많은데 아버지의 집에 올 수 있는 자는, 그 좋은 집에,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이 좋은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좋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여기서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가 봉독한 것과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맥락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달리 표현하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 자신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예수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집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감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정하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정돈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보다 메시아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더욱더 집중하고 관심 갖고 예수 배우고 예수 따르기를 힘쓰는, 예수 닮기를 힘쓰고 예수 증거하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삶, 예수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요한복음 17장부터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올 때, 유대인 제사장들이 고발해서 잡으러 올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세 제자가 상당히 많이 졸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강조하시는데, 그 밤에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상관성을 강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삼일체적인 하나됨과 통일성과 이런 이른바 상호 침투성,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며 사역적으로 다양한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라고 신비하지만 그러나 사실인 팩트인 내용들을 힘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믿다라는 이 동사형으로서 98번에 걸쳐서 이 믿다,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다라는 동사형은 98회가 나오고 그냥 명사형인 신앙이나 믿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황적으로, 사건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인간을 변증법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인간 설득, 눈높이, 예수님께서 인간과 토론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디에 그 변증법적인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 나올까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설득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설득하면서 그러면서 거듭나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스승이었지만 태어난다, 난다의 개념은 이 어떤 유출 내지 발출의 개념은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그냥 한번 이례적으로 낳는 것 이외에는 거듭남에 대한, 거듭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에게 궁금함을 가지고 진지하게 물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은 인간적인 육체로 낳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낳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속함을 받고 그럼으로써 보이는 세계, 그럼으로써 사존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변증법적인 설득을 최초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는 변증법적 설득의 두 번째 장면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또 한 여인이 범죄하여서 가늠하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난감해했을 때 그 현장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묵묵히 바라보시다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너를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셨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내가 순수하고 당신이 깨끗하다면 돌로 치라.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 반성적인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기의 실존적인 존재의 위치, 우리 모두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사실 범죄, 지금 인류 70억은 다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인데 그 범죄의 양상과 상태가 부분적이고 간헐적이냐 또는 완전히 활성화되고 극렬하냐 그 차이지 오늘날의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뭐다? 범죄자들, 죄인이다. 이른바 어떤 마틴 루터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또 다른 분류로 이야기하면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죄인인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운전법규를 어길 때가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길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신호등을 못 보고 지나갈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졸다가 놓칠 때도 있고 우리가 운전 신호등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렇게 아직 파란불이 안 바뀌었는데 우회전 그냥 돌아서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외진 곳이나 시골길에서는 중앙선인데도 불구하고 좌우로 차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그냥 유턴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키게 되면 뭐죠? 들키게 되면 유죄. 안 들킬 때는 뭐죠? 무죄인 것처럼 나는 평소처럼 깨끗하고 선한 것처럼 그렇게 또 차를 몰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들켰느냐 안 들켰냐의 차이일 뿐 죄인인 건 맞고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이지, 용서받은 죄인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뭐죠? 죄의 문제를 예수께 가져가지 못한 일반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부류가 다르고 분류의 양상과 양식이 다른 것이지 죄인인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어린아이들도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노년도 죄인이고 이건 똑같습니다. 다만 용서받은 상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증법적 설득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을 심으신 분은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또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갑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눈높이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도구를 써서 또는 유비의 도구를 써서 설명해 가는 과정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 변증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소개하고 그거에 반하는 새로운 질문들로 환기시키고 나서 그 정과 반의 새로운 통합으로서의 결론으로 또 합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변증법의 이론이죠. 그 유럽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변증법을 시도를 했었고, 또 신학자로서는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 변증법적인 이 전달 방식을 또 설득 방식을 많이 연구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전도를 잘하려면 이 변증법적인 사고가 꼭 필요합니다. 변증법적인 사고가 있어야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눈높이 하면서 타자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갈 수 있는, 그의 고정된 사고와 고정관념을 선입견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 전달의 방식을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에는 상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징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이 말을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연인, 육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넌 크리스찬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애정과 관심 사의 측면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러죠? 잠재적인 전도대상. 잠재적인 전도대상. 절에서 목탁 두드리는 스님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타종교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생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우리는 지칭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잠재적인 전도대상. 또는 좀 불량하고, 우리가 교도소 선교도 어떤 측면에서 선교와 교화를 하죠. 교정 선교를. 그들이 흉악범일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전도대상, 잠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잠재적인 예배자. 지역 주민들도 우리가 가능하면 친절하게 또 이렇게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섬기기도 하고 친절도 베풀고 봉사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대성물로 그 생명을 주시려 함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만난 지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으로 평가받든 선인으로 평가받든 악인으로 평가받든, 나이가 젊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100세가 넘으셨든 관계없이
그가 건강하든 건강치 아니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잠재적인 뭐다? 선교 대상, 전도 대상, 그들을 잠재적인 예배자로 보는 것이 예수님의 영혼 구원적 측면과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능한 한 이방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관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사실 우리의 그 친지와 친척, 부모, 형제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뭐라고 보면 좋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영혼 구원적 관점에서는 잠재적인 예배자, 잠재적인 전도자, 잠재적인 선교 대상, 전도 대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닮아서 성숙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잘 전함으로 한 명이라도 아버지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풍성에 참여하는 의로운 도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만물을 또한 만유를 구원하시는 그분 예수인 줄 알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메시아 왕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시아, 천국,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우리가 마음에 정돈하면서 남은 생에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헌신된 인생 여정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종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기뻐하는 평화의 사람들, 복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